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오늘은 창세기 9강자 말씀으로 창세기 4장 9절부터 24절의 본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9절부터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며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창세기 9강자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8강자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약간 보충한다면은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과 아벨 자녀들에게 타락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죠.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자인 줄 알았는데 제물을 올리기 낳고 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다시 가인이 엄청난 억울한 입장이지만 심각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 타락된 혈통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분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이에 사탄이 가인한테 나타나서 아벨이 없으면 네 재물을 하나님이 받을 거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을 쳐 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살인 사건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는 살인 사건 이후에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인을 다시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가인이 범죄에 대해서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씩 성구를 내용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문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거짓말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핑계, 회피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범죄를 했으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인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죽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내용에는 굉장히 함축된 말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놓고 이제 그렇게 댕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제물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근데 가인이 진정한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의 재물을 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혈족이라면서 아벨을 보호해야 되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죠. 나는 그 사람과 무관하다. 동생이지만 그렇게 말을 할 정도의 더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또한 가인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지키지 하나님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신이 지키지 왜 나보고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우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반문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이제 묻었겠죠. 파 묻었겠죠. 숨겼죠. 근데 그 말은 만물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다 묻었습니다라고 땅이 그 입을 벌려라는 것은 땅이 말해줬다는 거죠. 근데 말해주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만물들, 그러니까 오히려 전 아담과 하와가 완성이 되고 가인과 아벨이 복귀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역할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가인이 살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땅들이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땅이 그걸 모든 땅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기대를 족구하고 추고 싶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가인은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하는 자였잖아. 그런데 가인이 범죄해 땅에 저주를 받음으로 유리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인 사건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맞아. 살인 사건을 하면은 감옥에 가든가 뭐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 사건의 현재의 현행법도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살려준 것만 해도 가인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네가 만물을 통해서 왜 땅에 소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너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으로 가인을 죄를 정리하면서 가인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사해줬잖아요. 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너무 부당하다 이거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이다. 이건 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성구를 해석할 때 가인이 회개를 하고 너무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비는 내용이나 그렇게도 약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인이 아우에게 아뢰되 내 죄 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오히려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거니 재물을 받은 아벨을 죽였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를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느냐.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지금 따지는 거고 항변하는 내용이더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 가인은 아벨이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값 벌에 대해서 무겁다고 불만을 표출한 내용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숨겼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성 근성을 이어받아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됨으로써 살인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 하와의 범죄에 대한 타락성 근성이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고 죄를 번식하거나 남의 탓으로 핑계대는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들은 왜 했냐면 항상 핑계댑니다. 거짓말 치고.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치거나 핑계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에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가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혼이 있는 아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을 쳐 죽였는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을 같이 공주를 했다는 거죠. 혼이 있는 사람이 셋밖에 없었어요. 근데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 단계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하냐면은 가인이 살인 사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가인이 말하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에서 만나는 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년이 되니라의 창조 과정에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 아담 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중심 인물들만 표기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성경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아담 전의 사람들이라는 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 시간에 창세기 4강자 5강자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보면은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들으시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와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범죄자였지만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후손이므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신 것이다 이거죠. 이 표는 보호의 의미며 부끄러움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으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보충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이 아담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가잖아요.
여기서 전 우리가 이제 교훈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담 가정이 이제 보여준 교훈은 하나님의 뜻성사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복귀 섭리의 중심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복귀 섭리 중심이라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뜻 성사 여부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절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이 감섰지 않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중심 인물이잖아요. 중심 인물인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못하면 대신할 중심 인물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세워서 새로운 섭리를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인과 아벨의 생활 태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벨은 가인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리고 이제 배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세우신 것은 아벨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장자가 타락을 해서 그 상속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자를 세워서 장자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면 있잖아요. 잘못한 걸 지겠다고 나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핑계댔잖아요. 그러므로 자식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타락한 후손으로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을 다르게 대한 것은 가인을 사탄 편에 아벨을 하나님 편에 세워 선악으로 분립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아벨은 가인의 심정을 최대한으로 헤아리고 배려해야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희생할 줄 또 알아야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말이죠. 악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성인들이 가는 길이었고, 또한 예수님이었고, 또한 지금 재림주 시대도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섰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르니까 기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먼저 사탄과 상대적인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벨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동생이라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려면 먼저 사탄을 분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벨과 가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나무와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가 살려면 뿌리가 흙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드러나면 그 나무는 죽고 말잖아요. 뿌리가 길게 뻗을수록 흙이 잘 덮어 있어야 됩니다. 흙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흙이 깨끗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영양을 섭취하여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요소가 흙 속에 있으므로 뿌리는 더럽고 냄새가 나더라도 흙을 부둥켜 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뿌리가 어 뿌리가 문제가 생겨서 저기는 깨끗하니까 냄새 나는 흙이 싫다면서 흙을 모두 파헤쳐 버리면 제일 먼저 나무가 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관계라는 거죠. 아벨은 가인을 놓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지도자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당신은 형편없이 않느냐. 당신 말 들을 수 없다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겪는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담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아벨이 해야 될 처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의 말이라든가 귀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지녀야 됩니다. 아벨은. 나는 이렇게 모든 분야를 갖추었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게는 필요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길을 이미 통과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정말 어렵게 터득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가인한테도. 그런 것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이제 신앙자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모든 것은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순간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다른 데서 오늘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순간이 1초라면 그 모든 것은 1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선한 결실이 되기도 하고 악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한 점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점은 시커멓게 보이지만 그 점 속에서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끝나면 어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순간을 귀하게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간이 자신의 인생과 연관된 것이라고 한다면 순간이 잘못되면 자신의 일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자기의 일생과 연결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출발하면 그 인생길은 좋은 결실을 봅니다. 그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중심하고 벌어지는 일들이 순간에 결정된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랜 준비나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순간에 타락했지만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단순히 재물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원한이 있었다는 거죠. 아벨도 오랜 시간을 두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6천년 역사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옛날 아담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섭리가 순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거고 오늘날 인류가 저지른 죄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도둑질에부터 살인죄, 음란죄,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가 바로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먼저 부모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신한 것이 불신죄입니다. 그 불신죄는 역적죄와 같습니다. 사실은 역적죄죠. 과거 전체 군주 시절에나 우리가 이시 500년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왕의 명령이 바로 하늘의 법이었습니다. 일개 왕의 명령을 하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기면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왕자라도 왕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역적이라 하여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충신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왕명을 어기면 그 즉시 친족, 외족, 처족까지 삼족을 멸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인 일개 왕의 명령도 어기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 불신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죄는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자녀를 보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 부자가 저지른 죄입니다. 천사장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불신죄를 지었습니다.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역시 천사장도 역적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천사장은 하와에게 따먹어도 좋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섭리 역사에서 거짓말을 한 첫 번째 존재가 천사장 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에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천사장도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집의 딸을 검탈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몸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 딸 같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것인 천주를 몽땅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것은 절도죄라고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을 다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범죄가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 이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입니다. 이 5가지가 십계명의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아담 가정에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만약 선악과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징과 비유로 하나의 과실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죄에 성적인 문제, 성범죄가 가장 크잖아요. 그 성적인 것을 잘못 활용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고아로 보내거나 죽이거나 또 살더라도 비참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그런 자녀들이 또 커가지고 또 그런 범죄,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을 아름답게 하고
어떤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진짜 선한 섭녀로서 순결을 지키면서 그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가 전철이나 많은 시장에도 보지만 아기 낳는 모습이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그 임신부가 다니잖아요. 요즘 전철에는 2인신부 좌석까지 있습니다. 이게 왕으로 모시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자녀를 잉태한다는 거, 생명을 생명을 낳는다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그래서 전철에도 임산부가 자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누군지도 못하고 술집이든 어떤 잘못돼서 그 아기를 임신했다 이거죠. 그럼 분명히 감추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전철역에 임신했다고 그 자리에 쉽게 앉지를 못할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또 심각한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게 성적인 문제를 잘못하면 가장 취해 보이잖아요. 입에도 담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입장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심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살인 사건이 됐는데요. 그 자녀들이 또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곱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이게 라멕이 가만히 보면 일곱 번째 정도 되네요. 아들 손자르죠. 가인의 손자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일곱 번째 되는 가인의 후손에서 일곱 번째 되는 이 범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니라.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였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지금 23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에서요.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숨었잖아요. 물론 거짓말을 쳤죠. 근데 여기서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인의 혈통으로서 칠대가 와서 라멕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가 라멕을 흠을 냈나 보죠.
약간 상처를 놀다가 입혔나 보죠. 근데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나를 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야, 이렇게 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또 살인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이 또 심각한 얘기냐, 24장 24절에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이니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누가 얘기한 거였어요? 지금 가인이 죽이는 자는 세육하고 번성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선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이라 하였는데,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라멕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라멕은 죄에 대한 의식의 개념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돌로 치거나 갑자기 몽둥이 치고 도망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런 인식도 못하고 죄에 대한 그런 내용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7대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인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못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값이 커져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그런 죄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못하고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그 젊은 행동을 나무랄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가인이 7대 손에서 라멕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바른 생활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인성이 토하면서 성장하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바른 생활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좌파 정부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의식주가 전부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살인사건 이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갈수록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후손들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가인의 혈족들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후손의 혈통으로 지금 이어가서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4장에 대한 이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인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하고 한 남자가 정말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선난 선녀로서 그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돼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는 범죄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왜? 사랑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요, 막가파든
뭐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이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나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물론 아기가 정상적이지 않아 가지고 나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잘못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해서 뭐 외도를 하거나, 그래서 이 아기가 임신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을 합법화하게 되면은 성문화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깊이를 감추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를 해서 낳는데 그 나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나태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됐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지우고 싶어서 나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태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너를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를 중심 인물을 세우고 내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게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심각하게 성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들, 뭐 스와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잖아요. 뭐 동창생끼리 모이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게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죠. 그럼 많은 세상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9강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했을까? 왜 인간만이 심판한 거 전 세계 전체 지구 전체를 심판한 홍수 심판을 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창세기 9강자이면서 가인의 죄와 유전에 대한, 유전죄죠. 유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한 나 자녀는 어떻게 기를 것이냐, 또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살인사건과 또한 그 후손이 살인을 했으면서도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도 당면하는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과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